아이고 맙소사.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자마자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집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어미가 뼈만 남은 앙상한 팔로 갓난아기를 꼭 끌어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마른 장작개비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어미의 품에 안긴 아기는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 사람도 살기 힘든 이 혹한의 죽은 어미의 품에서 살아남은 아이. 죽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했던 어미의 피눈물 나는 사랑,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그 슬픈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채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분들 모두 평생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날 밤 초가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이라 전해집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몇 년째 이어진 가뭄에다 겨울에는 눈까지 어찌나 많이 오는지 온 산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 지독한 경신 대기근의 참상이 조선 팔도를 휩쓸던 때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백성들은 초금목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 칡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산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던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시절이었지요. 이 마을 끄트머리 인적조차 드문 산자락 아래 다 쓰러져가는 외딴 초가집에 분이라는 젊은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기구한 팔자를 말하자면 사흘 밤낮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본래 윗마을의 참한 처자였던 분이는 박복하게도 시집온 지 불과 1년 만에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에 청산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온 장본인이라며 시댁 식구들에게 모진 구박을 받다. 결국 엄동설 안에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분이의 뱃속에는 이미 남편의 핏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다해진 무명 저고리 한 벌과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금을 뿌리며 대문 밖으로 내쳤고 분이는 차가운 눈밭 위를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갈 곳 없는 분이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버려둔 산 밑 흉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밤이면 별이 보이고 벽 틈으로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직 뱃속에 아이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세월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어미는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분이는 그 추운 겨울 만삭에 몸을 이끌고 산을 헤맸습니다. 눈 덮인 산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마른 칡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 연명했습니다. 손발이 얼어터져 피고름이 나고 배가 고파 눈앞이 캄캄해져도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먹어야 아이가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서방님 핏줄을 잇는다. 그 생각 하나로 짐승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찢어져 붉은 선혈이 눈 위에 낭자해도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비록 못 먹고 못 입어 앙상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주 예쁜 아기였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기뻐서 울고 또 막막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산모가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돌지 않겠습니까? 며칠을 굶은 어미의 가슴이 무슨 수로 젖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해산 후 미역국은커녕 맹물 한 그릇 제대로 마시지 못한 분이의 젖은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빈 젖을 아무리 짜내봐야 나오는 건 맑은 물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응애 그 가냘픈 울음소리가 어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의 입에 빈 젖꼭지를 물려보지만
아이는 몇 번 빨아보다 젖이 나오지 않자 이내 꼭지를 뱉어내고 더 서럽게 울어댑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아이의 배가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 조그만 얼굴은 누렇게 떠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 살점을 베어먹일 수만 있다면 그리하고 싶었습니다. 밖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곡소리처럼 들려오고 방 안에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땔감조차 떨어진 지 오래라 분이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체온으로 녹이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혹겹 저고리 하나로 그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져도 아이를 안은 팔만큼은 풀지 않았습니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몹쓸 어미를 만나 이 고생이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어린 것은 살려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아기 배 한번 불려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분이는 마른 하늘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라도 아이 입에 넣어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며칠을 굶어 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분이의 눈앞에 저승문턱이 아른거렸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분이는 아이의 입에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나오지 않는 젖을 빨며 칭얼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분이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죽을 게 뻔했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을로 내려가 닫힌 대문들을 두드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만 주십시오. 젖동량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흉년은 사람들의 인심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식 먹일 죽도 없는데 남 줄 게 어디 있느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개중에는 재수 없는 관연이 아침부터 동냥질이라며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아이가 모기만한 소리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새끼는 살리겠다고. 내 피를 팔고 내 살을 팔아서라도 이 아이 입에 곡기 한번 넣어주고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천륜이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윗목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령님, 부처님, 그리고 먼저 간 서방님. 제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제 뼈를 깎아 젖을 만들고 제 피를 말려 젖을 만들게 해주소서. 어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지독한 모정이 질긴 운명의 끈을 붙잡은 것일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그렇게 악을 쓰며 울어대던 분인의 아기 울음소리가 어느 날 밤부터 뚝 그쳤다는 겁니다. 그 흉가 쪽에서는 밤새도록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었는데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굶어 죽은 건 아닐까? 아니면 분이가 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한 것일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적막한 산골짜기 흉가에서 아주 구슬프고 나직한 여인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밤 마을의 한 노인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데 방 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여인이 아이를 어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옥자동아. 그 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고 슬프던지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게 아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분이가 드디어 먹을 것을 구해 젖이 도는 모양이라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불길하다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요한 초가집 안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선 참혹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닌 존재가 죽음조차 거스르는 힘으로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눈이 녹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떨어지던 어느 초봄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마을 이장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인기척이 끊긴 지가 언젠데 굴뚝에 연기도 안 나고 이상하잖아.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분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은 삐딱하게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복에 분인에 있나 아무도 없나. 이장이 마루에 올라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자 동시에 가장 슬픈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과연 그 방문 너머에는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굳게 닫혀있던 그 방문을 활짝 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세상에 이런 변이 있습니까? 낡은 방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썩은 냄새와 냉기에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방 안윗목에는 얼음 그릇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정화수 한 사발이 놓여 있었고 아랫목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분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은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혹겹 저고리는 다 해져 너덜너덜했고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는 뼈만 남아 가죽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두 눈은 휑하니 뜨인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죽음의 공포보다는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려는 도끼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어미의 품속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며칠은 되어 보이는 어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아기는 쪽쪽 소리를 내며 젖을 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비추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입가에 묻은 것은 하얀 젖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피였습니다. 굶어 죽어 젖이 말라버린 어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젖을 짜내려 애를 썼는지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피를 먹여 아이를 살리려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말라비틀어진 어미의 유두는 다 헐어 있었고 아이는 죽은 어미의 피 섞인 진물을 젖인 줄 알고 빨아먹으며 그 모진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분이네. 자네가 죽어서도 새끼를 못 잊어 이러고 있었던가. 이 독한 사람아, 이 불쌍한 사람아. 동네 안악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기막힌 모정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안악들이 아이를 떼어내려 하자 죽은 분이의 팔은 마치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뺏기지 않겠다는 듯 저승사자가 와도 내 새끼는 못 데려간다는 듯 그 앙상한 팔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팔을 벌리려 했지만 시신이 굳어버린 탓인지 아니면 어미의 원한 맺힌 집착 때문인지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다가는 뼈라도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장이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분이의 어깨에 덮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아주 다정하고 슬프게 말입니다. 분이네,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자네의 마음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네. 이 아이 우리가 살릴 테니 자네는 이제 그만 편히 가시게. 응? 제발 이 팔 좀 푸시게.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이 아이가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약속하마. 내 목숨을 걸고 자네 새끼 굶기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게나. 이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분이의 굳은 손등을 어루만지고 달래자
그제야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툭 하고 분이의 팔이 힘없이 풀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분이의 손끝은 다 닳아 문드러져 있었고 손톱은 다 빠져 붉은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추위를 막기 위해 밤새 벽을 긁고 언 땅을 파내려 했던 처절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안하게 품에 안긴 아이는 그제야 낯선 사람들을 보고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죽은 어미의 한을 대신 토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쌀독은 바닥을 긁은 자국만 선명했고 아궁이는 불을 뗀 지 오래되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미는 자신의 목숨을 뗄감 삼아 아이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분이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리며 제발 살아만 달라고 얼마나 빌고 또 빌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시신을 거적에 싸서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땅을 파니 얼어붙은 흙 속에서도 분이의 한 맺힌 눈물 같은 붉은 진달래 뿌리가 엉겨 나왔습니다. 곡괭이로 언 땅을 깨고 무덤을 만들고 마지막 흙을 덮을 때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송이가 마치 하늘로 가는 어미가 아이 걱정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흘리는 눈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삽을 놓고 한참이나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남겨진 아이를 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해서 어쩌노. 이 핏덩이를 이제 누가 키운담. 다들 제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이라 선뜻 아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두고 싶지만 흉년에 내 자식도 굶기는 판국의 남의 자식, 그것도 귀신 들린 집에서 나온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구석에 살며 아이 못 낳기로 소문난 그래서 시댁에서 소방 맞을 위기에 처했던 칠성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키우겠소. 귀신이 되어서도 살린 목숨인데 내가 내 자식처럼 거두어 키우리다. 내 비록 젖은 안 나오지만 암죽을 쑤어서라도 이 아이 굶기지는 않겠소. 칠성댁이 아이를 받아들자 신기하게도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칠성댁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분이가 죽어서도 아이 갈 곳을 점지해 준 것이라고, 저승에서도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귀신이 살린 아이라 하여 귀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칠성댁은 귀동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향해 다짐했습니다. 분이네 걱정 마시게. 내 이 아이 장구 칠 때까지 장가갈 때까지 보란듯이 키워낼 테니. 하지만 여러분 어미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묻히고 육신은 썩어 흙이 되었지만 자식을 향한 어미의 혼은 밤마다 마을 어귀를 서성이고 있었으니 칠성댁의 집 주변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머리맡에 놓이는 정체불명의 약초들. 심지어 한겨울 눈 위에 찍힌 맨발 자국이 칠성댁의 방문 앞까지 이어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과연 분이는 저승으로 무사히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구천을 떠돌며 귀동이 곁을 맴돌고 있었던 걸까요? 어미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이하고도 슬픈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모질었던 경신년의 대기근도 계절의 순환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더군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다시 씨앗이 뿌려지더니 어느덧 칠성댁의 마당에 감나무가 몇 번이나 붉은 열매를 맺고 떨어뜨렸습니다. 죽은 어미의 피 섞인 젖을 먹고 살아난 아이, 귀신이 살린 아이라 하여 귀동이라 불리던 그 핏덩이는 어느새 7살 난 사내아이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귀동이는 참으로 기이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코 흘리며 흙장난을 할 때 귀동이는 홀로 마을 어귀 언덕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글픈지 칠성댁은 가끔 아이의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눈 속에 억울하게 죽은 어미분이의 한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동이는 유독 잔병치레가 없었습니다.
흉년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마을 아이들이 돌림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누울 때도 귀동이만큼은 한겨울 언 땅을 맨발로 뛰어다녀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낮으로 아이를 지키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칠성댁은 그것이 죽은 분이의 보살핌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가 귀동아, 밥 먹어야지. 어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칠성댁이 부엌에서 보리밥 한 덩이를 들고 나오며 부르면 마루 끝에 앉아 허공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던 귀동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저기서 하얀 나비가 날아와서 제 어깨에 앉았어요. 아주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났어요. 한겨울의 나비라니. 칠성댁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귀동이는 가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킬킬거리며 웃기도 했고, 자다가 일어나 허공을 향해 팔을 뻗으며 엄마 가지 마 하고 잠꼬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칠성댁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스산한 바람 소리에 몸을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겨우살이 준비로 바쁜 틈을 타 귀동이가 홀로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칠성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산은 호랑이나 늑대가 자주 출몰하여 어른들도 해가 지면 얼씬도 하지 않는 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귀동아, 귀동아. 칠성댁이 울며 불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산 중턱 깊은 골짜기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선두에 섰던 이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보게. 저기 좀 보게나. 이장이 가리키는 곳,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좁은 바위 틈에 귀동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동이 앞에는 굶주린 늑대 3마리가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아이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아이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이 턱 막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달려가도 늦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늑대 대장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귀동이를 향해 도약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귀동이 주변으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하얀 빛이 확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횃불 수십 개를 한꺼번에 켠 듯한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두 팔을 벌려 귀동이를 감싸 안고 늑대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크르릉, 캥, 깨갱. 살기가 등등하던 늑대들은 그 기이한 빛과 형상에 압도된 듯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산짐승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죽음을 넘어선 어미의 분노가 서린 기운이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칠성댁이 정신을 차리고 바위 틈으로 달려갔을 때 귀동이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방긋 웃으며 칠성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하얀 아줌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무섭지 말라고 괜찮다고 등도 토닥여줬어요. 칠성댁은 귀동이를 와락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자 동시에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자식 곁을 맴도는 가엾은 영혼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동이에 대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귀신이 붙은 아이 함부로 해코지했다가는 큰 화를 입게 될 아이라며 다들 귀동이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동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따뜻한 숨결로 지켜주는 존재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그 기이한 동행은 점점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귀동이가 8살이 되던 해봄, 칠성댁은 큰맘 먹고 귀동이를 마을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귀신이 살린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만 글이라도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칠성댁은 밤새 다듬이질하여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새 도포를 귀동이에게 입히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귀동아, 서당에 가면 훈장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이 혹여나 짓궂게 굴더라도 절대 맞서 싸우지 말거라. 그저 못 들은 척, 못 본 척 넘겨야 한다. 알겠지? 귀동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칠성댁은 아이의 그 깊고 서글픈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유지인 최 부자의 막내 아들 석구는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아이들을 몰고 다녔는데 유독 귀동이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훈장님 앞에서는 점잔을 빼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을 선동해 귀동이를 둘러싸고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야, 송장 젖 먹고 큰 놈아. 너희 엄마가 귀신이라며? 밤마다 내 곁에서 자장가 불러준다며? 아이들은 귀동이에게 흙을 뿌리거나 책볼을 빼서 던지며 깔깔거렸습니다. 귀동이는 칠성댁의 당부대로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깊은 눈으로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귀동이가 반응이 없자 약이 오른 석구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훈장님이 잠시 출타한 사이 석구는 귀동이가 아끼는 붓을 뺏어 들고는 마당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이 붓, 내가 그 귀신 엄마한테 받은 거라며? 어디 한번 우물 속에 빠뜨려 볼까? 내 엄마가 건져주나 보게. 석구가 붓을 우물 안으로 던지려는 신용을 하자 늘 무덤덤하던 귀동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8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안 돼. 돌려줘. 귀동이가 달려들어 석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으로 밀린 석구는 분에 못 이겨 귀동이의 가슴팍을 냅다 걷어찼습니다. 윽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귀동이가 뒤로 나자빠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시뻘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쨍쨍하던 한여름의 태양이 구름에 가린 듯 서당 마당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어디선가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닥쳤습니다. 한여름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릴 때였습니다. 넘어진 귀동이의 등 뒤로 땅거미보다 더 짙고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니 마치 성난 짐승처럼 석구를 향해 덮쳐갔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비켜. 으악. 석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멱살을 잡힌 듯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저만치 담벼락 밑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쿠당탕 소리와 함께 석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눈에는 넘어진 귀동이 뒤에 서 있는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의 희미한 형상이 비쳤습니다. 여인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길게 풀어 헤친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히, 귀신이다. 귀동이네 엄마 귀신이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울부짖으며 서당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훈장님이 기절한 석구를 발견하고 업고 뛰었을 때 석구의 가슴팍에는 시퍼렇게 멍든 어른 손바닥만 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몽둥이를 들고 칠성댁의 집으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 인연. 내 놈 아들이 내 자식 반병신을 만들어놔. 당장 그 요물 같은 놈을 내놓아라. 칠성댁은 귀동이를 등 뒤로 숨기고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철없는 아이가 한 짓입니다. 하지만 칠성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동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귀동이를 지키는 그 무언가가 이제는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앉은 귀동이는 겁에 질린 칠성댁의 등 뒤에서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아픈 거 싫다고 그놈 혼내준다고 하셨어. 서당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귀동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저주받은 아이, 재앙을 몰고 오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미의 비틀린 사랑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최 부자네 집에서는 밤새도록 정체불명의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귀신 어미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당 사건이 있고 난 뒤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대낮에도 사람들은 귀동이의 집 근처를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했고 해가 지면 아이들을 단속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부자 댁에 닥친 변고가 온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몽둥이를 들고 칠성댁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최 부자는 그 길로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습니다. 춥다. 춥다. 불 좀 다오. 아니다, 뜨겁다. 물 좀 다오. 천석군 부자로 기세등등하던 최 부자가 하룻밤 사이에 반송장이 되어 헛소리를 해대니 집안 식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였지만 차도는커녕 병세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밤마다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최 부자의 안방 천장에서 콩 볶는 듯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부엌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달려가 보면 부엌에는 아무도 없고 깨진 사기 그릇 조각만 널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당 마당에서 귀동이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날아갔던 막내 아들 석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잘못했어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저리 가요. 저 하얀 손 좀 치워요. 석구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울부짖었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목덜미와 팔다리에는 누군가가 꼬집은 듯한 시퍼런 멍 자국이 매일같이 늘어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귀동이 어미가 단단히 뿔이 난 게야. 죽어서도 제 새끼 건드리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지. 오죽하면 그러겠나. 젖먹이 떼놓고 눈도 못 감고 죽은 어미인데 그 한이 오죽 깊겠어. 사람들은 귀신 어미의 독한 모정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무차별적인 저주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칠성댁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귀동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어미의 사랑이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린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분이네. 제발 그만하시게. 이러다 귀동이까지 못 쓰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칠성댁은 밤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원한은 칠성댁의 간절한 기도조차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최 부자의 집에서 찢어지는 듯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대감마님. 시름시름 앓던 최 부자가 끝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으나 시신을 염하던 염습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 뒤집혀 있었고 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아니라 원귀에게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최 부자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이제 귀동이는 단순히 재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댁의 집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칠성댁, 당장 그 아이 데리고 마을을 떠나시오. 우리 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오. 맞소. 구슬하든가 아니면 저 요물단지를 내다버리든가 하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광기만이 번들거렸습니다. 칠성댁은 귀동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횃불의 열기 속에서 귀동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 뒤편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춤추듯 일렁이는 하얀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가래요. 어머니가 무섭대요. 귀동이의 나직한 중얼거림에
칠성댁은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귀동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갑자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마을 사람들 머리 위로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어미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불이 꺼진다. 휘잉 마이너스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칠성댁의 마당에 불어닥친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여름의 열대야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저승의 냉기였고 산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는 원한서린 입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있던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누군가가 입으로 불어 끈 것처럼 동시에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하늘에 떠있는 달빛만이 창백하게 마당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키익. 내 새끼. 건드리면 다 죽여.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와 횃불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먼저 살겠다고 밀치고 밟으며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살려줘.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댁은 바들바들 떨며 품에 안긴 귀동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귀동아, 괜찮아. 어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칠성댁의 위로에도 귀동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허공을 응시하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띠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7살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비릿했습니다. 칠성댁은 순간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가 낯설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자식처럼 키운 아이지만 저 아이의 영혼 절반은 이미 이승이 아닌 다른 곳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칠성댁에게 지옥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밤새도록 문풍지를 긁어대거나 지붕 위를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마을의 개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미친 듯이 지저대다 갱소리를 내며 조용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분이의 영혼이 마을 전체를 휘젓고 다니며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발 날이 밝기만을, 제발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간신히 닭이 울고 동이 텄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흉흉했습니다. 간밤에 놀라 자빠져 다리가 부러진 사람만 여럿이었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가지가 벼락을 맞은 듯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댁의 집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며 치를 떨었고 조만간 무당을 불러 굿을 하든지 집에 불을 지르든지 결단을 내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칠성댁이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지나가는 길손이 목을 좀 축일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누더기 승복을 걸친 늙은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범상치 않은 풍채였습니다. 칠성댁은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떠서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칠성댁이 아닌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는 귀동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보살님, 이 댁에 아주 지독한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산 사람의 냄새보다 죽은 자의 냄새가 더 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칠성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귀동이 좀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어미 잃고 불쌍하게 자란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쯧쯧 혀를 차며 귀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이 다가오자 흑장난을 하던 귀동이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과 스님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귀동이의 등 뒤에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더니 스님을 향해 위협적으로 일렁였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린 스님의 눈에는 그 형체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목을 옥죄고 있는 앙상한 여인의 형상이 말입니다. 내 인연. 죽어서도 천도를 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감히 제 자식의 양기를 빨아먹고 있느냐. 그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더냐. 스님이 벼락 같은 고함을 치며 주장자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귀동이 뒤에 그림자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귀동이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하더니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귀동아. 칠성댁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가려 하자 스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가가지 마시오. 지금 저 아이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요. 어미의 혼이 아이의 영혼과 너무 단단히 묶여 있어 억지로 떼어내려다가는 아이의 명줄까지 끊어질 판이요.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칠성댁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칠성댁은 8년 전 죽은 분이의 시신에서 피 섞인 젖을 먹던 아이를 거둔 일부터 최근 서당에서 벌어진 일까지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기구하고도 기구하도다. 죽은 어미가 젖을 물린 것은 지극한 사랑이었으나 죽어서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은 지독한 집착이 되었구나.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더니 지금 그 어미의 혼은 더 이상 아이를 지키는 수호령이 아니오. 자식의 생명을 뗄감 삼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악귀가 되어버렸소. 칠성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분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아이를 살린 사람인데 악귀라니요. 아이를 지키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잘 들으시오. 아이가 왜 잔병치레가 없는 줄 아시오? 어미 귀신이 주변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여 아이에게 억지로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의 기운이요. 아이가 자랄수록 그 음산한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아이는 미쳐버리거나 요절하게 될 것이요. 이미 아이의 눈을 보시오. 저게 산 사람의 눈입니까? 어미 귀신에게 씌어 반쯤은 저승에 가 있는 눈이란 말이오. 스님의 말은 비수가 되어 칠성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귀동이는 자랄수록 말이 없어지고 음침한 곳만 찾아다니며 밤마다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신 어미의 영향 때문이었다니.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칠성댁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쥐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여.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 살기가 어미 귀신을 더욱 독하게 만들고 있소. 오늘 밤 안으로 어미와 아이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아이가 완전히 귀신에게 잠식되어 사람을 해치거나 마을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사방에 금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칠성댁에게 소금을 한가마니 구해오라고 일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 어미 귀신과 단판을 지어야 하오. 내가 연부를 외어 귀신을 불러낼 테니 보살님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시오. 명심하시오. 어미가 아무리 애절하게 울부짖어도 절대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오.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칠성댁의 집 주변으로는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앉은 귀동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고 있었고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나직하게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귀동이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성인 여자의, 그것도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닥쳐라. 이 땡중놈아.
내 새끼야. 건드리지 마. 동시에 사방에 쳐놓은 금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 요동쳤고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콱광하고 내리꽂혔습니다. 귀신 어미와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스님과 칠성댁은 악귀가 되어버린 어미로부터 귀동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지독한 모정에 휩쓸려 모두가 파국을 맞게 될까요?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점점 더 칠성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으악, 싫다, 싫어, 내 새끼야, 아무도 못 데려가. 서당 마당에서 시작된 바람은 이제 칠성댁의 초가 삼간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태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앉은 귀동이의 입에서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쇳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에 맞춰 장독 뚜껑들이 덜그럭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내뿜는 불경소리와 귀동이의 몸을 빌린 귀신 어미의 절규가 허공에서 부딪히며 파란 불꽃을 튀겼습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스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고 쥐고 있는 목탁채가 부러질 듯 떨렸습니다. 보통 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8년을 버텨온 어미의 집념은 부처님의 법력조차 튕겨낼 만큼 질기고도 독했습니다. 내 인연. 내가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그 손을 놓아라. 내 놈의 그 차가운 손이 아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단 말이다. 스님이 호통을 치며 품에서 부적을 꺼내 귀동이의 이마에 붙이려 하자 귀동이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스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크앙! 작은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힘이 스님을 밀쳐냈습니다. 스님은 뒤로 나뒹굴며 피를 토했습니다. 귀동이, 아니분이의 악귀는 기괴하게 꺾인 고개를 들어 구석에 떨고 있는 칠성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 새끼를 뺏으려고 스님을 불렀어. 죽여버릴 거야. 귀동이가 칠성댁을 향해 살기를 띠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미 흰자위만 뒤집힌 채 붉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칠성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분이었습니다. 소금. 보살님, 소금을 뿌리시오. 어서. 피를 닦으며 일어난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칠성댁은 옆에 둔 소금 가마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얀 소금을 한 줌 쥐고 귀동이에게 뿌리려는 찰나 귀동이의 입에서 너무나도 애처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칠성 어머니. 저 귀동이에요. 저 아파요. 소금 뿌리지 마세요. 그것은 영락없는 귀동이의 목소리였고 귀동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칠성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 새끼가 아프다는데 내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찌 소금을 뿌린단 말입니까? 칠성댁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악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순식간에 칠성댁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환청이다. 스님이 몸을 날려 귀동이를 껴안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사이 칠성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문이네. 자네 거기 있는가?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자네가 이러면 귀동이가 죽어. 자네가 목숨 바쳐 살린 귀동이가 죽는단 말일세. 칠성댁의 피 맺힌 절규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발광하던 귀동이의 몸부림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칠성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가 귀동이를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칠성댁의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분이네. 나 안 해. 자네 마음 다 안 해. 핏덩이 두고 눈 감으려니 얼마나 원통했겠나. 젖 한 번 못 물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나. 그래서 여태 이리 버틴 거 아닌가. 칠성댁은 귀동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 어르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귀동이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네. 8년이면 족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귀동이 이만큼 컸지 않은가.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가게. 내가 약속하네.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귀동이 지킬 테니 나를 믿고 이제 그만 가게.
응? 그것은 퇴마도 아니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두 어미의 눈물겨운 대화였습니다. 길은 정이 낳은 정을 위로하고 산 어미가 죽은 어미를 달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납게 날뛰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더니 귀동이의 몸에서 검붉은 연기가 스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허공에서 뭉쳐지더니 생전의 모습처럼 고운, 하지만 몹시도 슬픈 표정의 여인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품에서 벗어난 귀동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칠성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칠성댁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 잘 부탁합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기절해 있는 귀동이의 뺨을 허공에서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귀신 손이 닿았는데도 귀동이의 얼굴에는 따스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온기를 남긴 것입니다. 가라. 이제 그만 가라. 스님이 나직하게 연부를 외며 길을 터주자 분이의 형상은 하얀 빛이 되어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어미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마지막 자장가처럼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칠성댁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8년 동안 귀동이를 이승과 저승 사이에 묶어두었던 질기고도 슬픈 영혼의 탯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귀동이가 긴 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맑고 투명한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왜 여기서 자고 있어요? 칠성댁은 귀동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귀동이, 이제 진짜 내 새끼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칠성댁의 마당에 쳐져 있던 금줄은 거쳤고 스님은 표주박 하나를 받아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 귀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야, 내 어미는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딛고 선 땅, 내가 마시는 바람, 그 모든 것이 되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부디 강건하게 살 거라. 두 어미의 사랑을 먹고 자란 귀한 목숨이니.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칠성댁의 집을 찾아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도 더 이상 곡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어미가 떠나면서 마을에 드리웠던 모든 저주와 원한까지 품고 간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 악귀가 되기를 자처했던 어미의 희생을 하늘도 가엾게 여긴 탓일까요? 세월은 다시 흘러 귀동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 그리고 듬직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뒷산 언덕에 올라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서서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것처럼 귀동이 역시 허공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답니다. 어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굿이나 부적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귀동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귀신 어미의 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죽어서 귀신이 되었고 끝내는 악귀가 되어 사람을 해칠 뻔했지만 그 시작은 오로지 핏덩이 같은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어미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고 영혼을 태워서라도 자식의 배를 불리고 싶었던 분이의 마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곁에도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숨결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계시지는 않을까요? 혹은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불효가 가슴에 사무치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곁에 안 계시다면 마음속으로나마 나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목소리는 하늘에 닿아 분이가 귀동이를 지켰듯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가는 우리 옛 이야기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기한 이야기나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가슴 뭉클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댁내 평안하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